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각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적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경청하며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쫓아냈어요. 비록 바울이 쫓겨나고 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이 고맙고 대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어요. 이처럼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해요. 민영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배워보아요. 친구들 한글 근데 다 쓸 수 있죠? 요즘은 또 영어도 잘 쓰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 한글을 배울 때는 너무 오래전이니까 기억이 안 나고요. 전도사님이 기억나는 건 이제 영어를 배울 때였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책을 딱 샀는데 공부책을 샀는데 노트를 보니까 희한한 게 있네. 영어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데 알파벳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얇은 색깔 점점점점 해가지고 똑같은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 따라 쓰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영어를 처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글씨인가 그림인가 이게 뭔가 했겠죠? 친구들은 안 그랬어? 처음부터 영어인 줄 알았어? 전도사님 처음부터 영어 이게 글씨냐? 이상하게 생긴 글씨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 쓰라고 하니까 A, B, C 이렇게 따라 썼어요. 한참을 따라 썼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따라 쓰기가 없어졌어요. 그냥 쓰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전도사님 어떻게 쓸까? 따라 쓰기가 없는데 나는 못 쓰겠어 이랬을까? 그렇지 썼지 왜? 따라 쓰기 하면서 어떻게 써요?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열심히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치 보지 않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본이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이런 사람 또 이런 것을 본이 된다라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따라서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있는데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와 저 교회처럼 해야겠구나, 우와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니 우리가 따라하면 되겠구나 할 만큼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친구들아? 그래, 맞아. 감옥에 갇혔잖아.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뭘 했다 그랬죠? 맞아요.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 그래서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감옥문이 뻑 열려가지고 도망갔나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누구를? 그렇지,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었던 그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좋아했다, 싫어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잖아요. 싫어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피했을까요? 여기는 안 되나 봐 했을까요? 아니죠. 기억나죠? 그들은 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서 있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바울과 실라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친구들아, 바울은 마음이 편했을까? 편치 않았죠. 왜냐면 그 유대인들과 또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걸렸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소식을 궁금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잘하고 뿐만 아니에요. 언젠가 곧 오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그 데살로니 교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뭘 했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칭찬이 엄청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는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했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바울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서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이게 바울의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봤더니 첫 번째 바울이 칭찬한 건 이거였어요.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그 가르침을 그냥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친구들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바울이 하는 얘기인가 봐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말은 바울이 했지만 그 말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아, 우리가 엄마든지 교회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들이든지 선생님들이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걸 그냥 엄마가 해주는 얘긴가비요. 그냥 이 전도사님은 또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왜 믿음이 있었냐?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랬으면 믿음이 생겼을까? 절대 안 생기지. 친구들아, 사람 말을 믿나요? 아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머리에만 생각하고 까먹지 않았어요. 그냥 귀로만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로 듣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잊어버렸을까? 아니, 마음에 새겼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한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친구들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와요. 머리에서 생각해요. 이게 가슴 속으로 내려가면 이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있고 여기서 멈춘다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어오면 머리에서 생각하고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손과 발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정말 이 안에 들어가면요, 살아서 움직여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 손과 발과 우리 입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누구 말만 해?
예수님 말을 하게 돼요. 이거 손과 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듣고 생각하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 귀로 듣고 머리에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어디로 가요? 손, 발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너희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소식이 짱 좋았다라고.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칭찬이 뭐였냐면, 친구들아, 너무 힘들면요, 너무 괴롭으면 예수님을 버리기 쉬워요. 아, 모르겠다. 아우, 그냥 안 올 난겹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거짓말인가 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아,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거, 손과 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가장 중요한 걸 가져다요. 뭐? 소망이요. 예수님이 1년이 돼도 안 와, 2년이 지나도 안 와, 3년이 지나도 안 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몇 년이 지났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야? 아니잖아요. 이 소망을 주는 게 뭔 줄 알아요? 믿음이에요.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 거거든. 친구들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리라. 친구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도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져. 믿음이에요. 믿어지는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소망을 하죠. 기대하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열심히 믿고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이 소망,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더 놀라운 소식은 뭐였냐면, 바울이 더 기뻤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워도 힘들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 모습이 다른 여러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갖더라. 이 소문이 온 교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가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전해준 모든 말씀은 누구 말로 받아들이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많은 교회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많이 도와주고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지 못했는데, 그들은 바울이 심겨놓은 그 사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이 열매 맺어서 자기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친구들아, 바울이 기뻤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더 기쁘겠죠. 친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부모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귀로 듣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가슴으로 보내고, 이 가슴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모든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성경을, 여러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들려주지 않았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의 많은 사도들이 전도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저희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매일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유년부들, 친구들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쟁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